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서해바다 가보셨나요? 네, 서해바다. 서해바다에 가면 물이 얕죠? 네, 여러분, 물이 얕다고 해서 또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물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 때, 중고등부 이제 있을 때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늘 이제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강화도에 있는 뻘도 갔어요. 동막 해수욕장인가요? 이제 거기를 갔는데요. 가면은 이제 난리가 나죠.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중고등부 시절 수련회를 가면은 좀 힘들게 갔어요. 막 해변에 그런데 뻘에 가도요. 머리 박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기어가고 뒤로 기어가고 요즘 같아서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뭐 자기 전에 점호도 하고 군대랑 똑같아요. 번호 쭉 해가지고 뭐 잠자기 전 정리 잘 안 돼 있고 청소 잘 안 돼 있고 뭐 이러면 또 혼나고 하여간 뭐 유별나게 좀 지냈는데요. 근데 유독 진짜 뻘에만 바다만 가면요 난리가 나죠. 엄청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막상 그 동막 해수욕장 같은 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놀던데 바로 옆으로는요 큰 물길이 있어가지고요 빠지면 못 나와요. 저희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실제로 진짜 거기서 뭐 몇 년에 한 명씩 빠져 죽기도 하고요. 근데 반면에 동해는 어떨까요? 동해는 좋죠. 이게 경사가 조금 이제 급해서 그렇지 좋아요. 맑기도 하고 또 뻘도 없어서 모래여서 좋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같은 바다라 할지라도 서로 물의 깊이가 다 달라요. 강도 마찬가지죠. 계율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물의 깊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그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차이를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하시면 이라는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야곱과 같아요.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광야길을 가잖아요. 밤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자지 않습니까? 그때 꿈을 꿔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서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때의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여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잘 속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초신자의 믿음과 같죠. 우리가 조금 믿으면서부터 갑자기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 강한 어떤 믿음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에 맞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믿음. 자, 두 번째는 그리하실 줄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요단강을 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명령하시기를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이후에 너희가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요단이라는 강이 이게 깊이가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강들이 많이 얕아졌잖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얕아진 것 같은데 이 요단이라는 강도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뭐 물이라고는 바다라고는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강을 걸어서 건너가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뭐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있었겠습니까? 예, 혹시 해군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행이에요. 해군 중에서도요 3분의 1이 수영을 못한대요. 하물며 물이라고는 오아시스 같은 거 하나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기가 어떠했겠는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대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시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배라도 좀 주시든지 아니면 물길을 잠깐 멈춰주시든지 아니면 홍해같이 좀 갈라라도 주시든지 일절 마음이 없어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갈 수 있게끔 해주시리라 믿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에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믿음이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하박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박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속된 말로 쥐뿔도 하나도 없대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보면 3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3친구가 나오죠. 이들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치하에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안에서도 선택을 받아서 잘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관직이 앉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을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이요 그들을 잡아가요. 너희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너 니네 풀무불에 던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할 때에 그들이 하는 대답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능히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을 것이로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그 누구도 상한 일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 너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다른 신들은 다 헛되다.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다. 그 이야기를요 바벨론 모든 도시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겪는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자결통이라고 해요. 자결통이 이 불에 데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에 데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경험할 일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아픈 건 뭐냐? 절단이래요. 절단. 뭐 손가락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절단통이 굉장히 아프대요. 살짝만 베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많이 아프시죠? 근데 이게 잘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아픈 게 불에 데이는 거란다.
그 불 앞에 서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친구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그냥 참을만 하는 그러한 고통이니까, 견딜만한 그러한 고통이니까 호기롭게 아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 충분히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죽을 것만 같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어 나아가겠노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들 가운데 있더라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얕은 개울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저 깊고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그 원인이 뭘까? 어떤 그런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름에서 이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고 특별히 이름이 바뀌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괜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들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본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이거예요. 자, 그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로 은혜로운 믿음이다. 다니엘의 첫 번째 친구인 사드락의 본명은 하냐냐입니다. 하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쿠, 세상이라는 그 어떤 잘 거짓된 것에 명령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은요, 그 이름 앞에 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이 하는 명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우리를 올가매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너희가 이 세상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이 아니면 너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가 아니면 너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돈이 뭐 풍부해서 살아갔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그 비용만 2조가 들었대요. 2조가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예, 상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서 살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할 때마다 무릎 아프시잖아요. 예, 어깨 아프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날마다 건강이 정말로 운동선수들과 같이 늘 좋고 늘 컨디션이 최고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늘 많아서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주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네 돈 있어야 살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거야. 건강해야 살아가지.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죠. 이 초대교회가요. 가장 왕성하고 가장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그들을 위하여서 살아나셨음을 그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쿠의 명령이라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은 메삭입니다.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요. 아쿠신이 제일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본 이름은 미사엘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신이 최고라고 그래요? 그럼 그 신 앞에 절할 수 있을까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시니까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늘 우리의 최고의 사랑으로서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좀 사랑하고, 양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남녀간에도 양다리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뭐 8대2 정도 괜찮을까요? 9대1 정도 괜찮을까요?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묵상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 이름은요, 아벳느고입니다. 그의 본 이름은 아사랴예요.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었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벳느고의 이름은요,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도우셨었다라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단어를 잘 보세요. 도우셨었다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우셨다는 과거죠. 도우셨었다는 뭡니까? 그러면 더 과거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과거도 생각하고 또 더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하나라도 기억 가운데 지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때마다, 절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늘 모여서 묵상하는 거예요. 뭘 묵상했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애국 가운데서 나오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도다. 이거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한두 번 들은 거예요. 잘 기억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요, 왜 자꾸 그것을 반복할까요?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요,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한번 기도원에 갔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어떤 그 붙잡힘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감사도 사라지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요, 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불러다가 너 설교 왜 그러냐? 너 좀 이상하다. 가서 빈 종이에다가 지금까지 네가 받은 은혜 한 글자 하나도 빼먹지 말고 하나하나 다 써봐. 밤새 쓰셨죠. 밤새 쓰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살아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느고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나를 살게 하셨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 묵상하며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몫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개울의 믿음, 그렇게 해주시면 그리하실 줄로 그러한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그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생각하십시오. 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닌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장 최고가 되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잊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